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계시지요?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은 뭐죠, 제가요? 예.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오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이제 문 앞에 딱 갔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딱 만난 겁니다. 그 천국 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천국문까지 오시는데 수고하셨다고. 이제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 선한 일들을 무엇인지 얘기해주면 제가 점수를 이렇게 매기게 될 텐데 그 점수의 합산이 100점을 채우시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선행을 말해보세요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해서 50년간 한 여자와 살았습니다. 뭐 이게 자랑이라고? 두 여자와 살면 안 되는 건데요. 한 여자와 살면서 한 번도 아내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3점밖에 못 채워서 이제 97점이 남았지 않습니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아주 많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도도 많이 하고 물질과 봉사로 교회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주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4점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다시 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 휴일에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기도 했다. 이런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잘하셨다고 2점을 드리겠다고. 남자가 이제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경악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뭘 해야지 그러면 100점을 줄 거냐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안 줄 거면은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어서 천국에 들어오시라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2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예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예언한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행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압권입니다. 21절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죠. 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게다가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천국 백성의 조건을 절대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적 열매 없이 외적인 화려함, 그것으로 포장된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에 이끌리다 보면 함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기 위해선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고 얘기하냐면 두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두 주인이 없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두 주인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서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재물이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맘모나스라는 뜻은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이 재물을 뜻하는 이 헬라어 맘모나스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고대로부터 재물은 사람들이 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고대에는 먹을 것도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곡식과 의복과 은과 금이 다 그 사람들의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주인을 품을 수 없다. 그래서 맘모나스와 재물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 재물의 신이 영어 단어 맘몬, 이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항상 갈팡질팡하게 돼요. 예수님과 다른 것을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두 주인이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둘 다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들의 생각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두 주인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 딴 사람은 못해도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섬기며 살곤 합니다. 나의 만몬, 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필요 이상의 것을 계속 쌓아두려고 하고 그것을 쫓으려는 마음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있는 잔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요. 그 돈, 만몬만이 그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만몬의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어떤 것을 주님 외에 자꾸 마음에 가게 하는 것. 내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외적으로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내가 충족할 때까지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보다 더한 봉사와 고행과 선한 것들로 헌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 주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쫓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상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렬한 종교 생활에, 종교 행위에 중독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 곧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너 자꾸 다른 주인을 품지 말아라. 다른 것을 마음에 쏟지 말아라. 그 중심에 도대체 뭘 올려놓고 있니?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한마디로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21절 뒤에 말씀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건축에 비유를 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계세요. 어느 날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폭풍이 쏟아지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집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홍수가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요 제법 단단한 모래 표면이 있는 땅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 모래 표면이 단단하다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이 모래층을 파고 또 파서 결국 단단한 돌, 그 층에 도달할 때까지, 돌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파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힘들고 고된 작업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모래를 다 파서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비와 창수와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래를 파는 작업이 너무 귀찮다고 해서 그 모래를 파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그 귀찮다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겁니다, 모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래를 파고 또 파서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유쾌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래를 파는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애써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모래를 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기초를 어떤 개인의 사상과 시대의 철학과 자신의 소견에 둡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시대마다 바뀌는 사상과 철학과 개인마다 다른 소견에 삶의 뿌리를 두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요, 인감도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하고 정말로 진리 대신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모래를 파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을 때만이 안전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있어야 된다.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이란 그 기초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후에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어떡합니까? 무리들이 어떻게요? 놀랍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의를요 딱 들을 때요, 직접 그 책을 쓴 저자가 강의하는 직강을 듣게 되면요, 그 강의가 어떻습니까? 매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그 책의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설명보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자 직강으로 그 본 의미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권위가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오셔서 본인이 그 가르침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선명하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과 같이 권위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펙과 학벌과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에 말씀 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일치의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아,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매우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래를 파내는 작업 너무 힘드시죠?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녀답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그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고자 했던 마음들을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가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의 반석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공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